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작년처럼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가 하루씩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월요일은 이전에는 유치부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화요일은 초등부, 수요일은 중등부, 목요일은 고등부, 금요일이 유치부, 그리고 토요일은 청년부가 각각 주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3일 기도회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가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불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옮겨 붙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 각 부서를 중심으로 색다른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붙여진 기도의 불이 이번 주일학교 여름 행사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수련회에 뜨거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년부와 초등부도 연합수련회에 함께한다고 하니까 큰 은혜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치부에도 합당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를 되돌아보면 여름에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름에 믿음이 많이 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됐죠. 시골에서 제가 있었을 때는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냥 온 교회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또 따로 가졌죠. 대부분 수양회로 해가지고 낮에는 물놀이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밤이 되면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집회로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죠. 어른들을 위해서는 기도원 중심의 산상성회가 성황을 이뤘었습니다. 열성 있는 성도는 여름 휴가를 그 성회를 위해서 쓰기도 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참여한 성도는 매 시간 뜨거운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여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어떤 작은 사고도 없이 잘 은혜 받고 잘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도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기도 없이는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러면 여름 내내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졌던 그 특별 수양회 이후 엿새라는 얘기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수양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뜻깊은 수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 수련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만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기회로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 져야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친히 볼 제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로 설명한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구나. 이 세상의 어떤 제국의 황제, 계속 갈리는 이 땅의 왕, 대통령, 이런 자가 위정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그런 제자들도 바뀌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본래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들이 올라간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헬몬산은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보다 한 2000년 전에는 지구 환경이 지금보다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만년설들이 녹아내리고 있지만 그때는 이 정도 산에는 만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정말 주님의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변화산 정상이 잠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래 가지셨던 그 천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어요. 입이 딱 벌어지고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곳이다. 와 하면은 이게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뵈고 만날 때 그 은혜롭고 영화로운 광경에 우리는 압도될 거예요. 벌어진 입을 제대로 다물 수 없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을 종종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어느 날 제가 자고 깼는데 천국에서 탁 깨어나고 그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과 천국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 이건 정말 환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겨우 입을 열어서 한 말이 4절이에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3설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냥 빈말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 그 순간 그 자리가 좋아도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표시한다면, 소개한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그냥 천국에 우리가 임하는 순간, 천국을 맛보는 순간 이대로 영원히 그것을 꿈꾸게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메시지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피와 살을 가진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는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하지 않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좀 들어 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귀만 알아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그 말대로 좀 순종하라는 거죠. 그 말대로 따라하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생활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빨리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냥 계속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천국에 그대로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만의 천국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는 여전히 인생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지지고 볶고 있는 현장이 있는 곳이었죠. 제자들은 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심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거치고 난 다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져주시고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손은 따뜻했어요. 제자들은 마치 부모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고 비로소 안심하는 자녀들처럼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아, 살았구나 하면서 긴장을 이제 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들려온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있었어요. 정말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그 장례식장을 가거나 또는 이제 임종을 앞둔 그런 성도에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자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위하시는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모든 거 맡기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죽음 앞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놓을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우리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처에 머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도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주실 것이고 내가 죽는 순간 바로 나는 이 땅의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로 입성하게 되고 그리로 입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고가의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천국집에 우리는 입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다. 사는 날 동안에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죽으면 주의 품에 안길 것이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제자와 함께 하산하셔요. 하산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냐하면은 이 세 제자가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감히 배울 수 없는 빛나는 얼굴과 빛나는 옷으로 바뀌는 걸 봤다라고 말을 해도 내가 그걸 보기 전에 난 믿지 못해라고 말할 사람들이 세상에 태반이 아니고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간증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될 이 사명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없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세상에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이 영광의 주님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저들에게 예루살렘 당국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 제자는 베드로 같은 경우 주님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말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사상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시라면 엘리야는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요.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임으로 대우하고 그를 죽였다. 목 잘라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이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주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셔요. 본래 사람이었다가 이런 계시를 받고 신으로 승격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될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 신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에 대한 기록들은 날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구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구원의 다리로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피 흘려 죽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지, 다른 누구가 우리 위해서 죽고 희생의 제물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진짜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그 육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모진 고난을 다 우리 대신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하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주 안에서, 죽어도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 성원교회 김학준 목사님께서 이제 99세, 만 99세니까 우리 나이로 100세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뭐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그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신문도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따님이 가져다 주는 간식을 받아, 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는 순간 가신, 이게 세상에 고이 주무신다 그러잖아요. 고이 주무셨. 그야말로
고이 주무신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거 다 끼고 기사는 이렇게 우리는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9988 234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은 적어도 알타가 가자. 그게 목표다. 근데 이 목사님은 9988 114 그냥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도 안 앓고 그냥 바로 그냥 고이 주무시듯이 낮잠 주무시듯이 그대로 소파에서 이렇게 주무시듯이 그렇게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를 임으로 대우하고 핍박도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도 그 핍박을 가했고 예수님에게도 그 핍박을 가했고 제자들에게도 그 핍박을 가한 자들은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핍박을 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품어야 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고 그렇게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은혜의 빚을 이미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일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순간 주의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이 주님 모르고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